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손으로 높여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을 본문으로 능력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전을 맡은 자 곧 성전 경비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제사장 주도로 공회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란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로 구성된 70명 이상의 바로 리더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적인 사항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지만은 유대의 관습이라든지 종교 문제만은 산헤드린 공회가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공회로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했는데 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문들이 다 잠겨 있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곳곳마다 다 그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막상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밤중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도 당당하게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에 와서 말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시로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분명히 경고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한다.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의 원칙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아닌 바로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지역적인 사형 방식입니다. 나무에 달렸다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분명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만일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죄인 예수를 살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가 어떠한 죄도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확정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 십자가 죽음을 당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그 저주받은 예수의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아 죽임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한 저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으시고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의 죽음이란 것을 확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31절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높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 보면 바로 His own righ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거기에 바로 풋노트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그렇게 풋노트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천하여 하늘로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왼편, 오른편, 위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 높임의 제일 첫 번째가 부활이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저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속죄의 죽인 것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천케 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셔서 어디에 앉으셔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비극적으로 우리 조국의 문제는 그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였어.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것, 손해봤던 것 두고 보자 했다가 권력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반대파를 쳐내는,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권력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자를 뽑아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두고 보자.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리가 힘을 얻으면 너희들 죽었어. 전부 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나를 억울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들이대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조롱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놈들, 너희들부터 먼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쓰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너무나도 한쪽으로만 바라봐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처럼 우리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능력 행하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행하고. 아니에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데 써야지. 딱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원수 갚는 일에, 사람을 내리는 일에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더군다나 철두철미하게 주어진 힘을
오직 섬기고 살리는 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힘과 권세를 무겁게 그렇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산헤드린 공회가 분노하면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의 양대 학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가 뭐냐면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바로 그들의 수장의 이름을 따서 힐렐, 샴마이 부른 것입니다. 힐렐이란 분은 율법을 가능하면 관대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샴마이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항상 그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화평을 추구하는데 바로 초점을 맞췄던 누구라고요? 힐렐.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아하, 이 할아버지의 영향이구나. 집안의 영향이구나.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그의 손자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 흥분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Consider carefully. 굉장히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그저 지금 단순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로 문제를 처리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들죠. 과거 얼마 전에 일어났던 두 사건, 하나는 드다의 사건입니다. 드다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자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다가 죽임당하자마자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의 유다, 그가 호적할 때, 여러분 이때 호적은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천하에 명하여 호적하라. 바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유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의 깃발을 들자 또 그에게 수많은 추종들이 생겨서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따랐다가 이 갈릴리 유다가 죽자마자 그토록 열광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이들의 가르침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거짓되이 일어났다면 그 거짓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들이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여유 있게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단정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들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로의 품격입니다.
진정한 원로라는 것은 이러한 지혜와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오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으면서 젊었을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편견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오랜 경륜을 통하여 오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분란이 있는 곳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온전히 여유 있게 이끄는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연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무게를 가져야 됩니다. 말하는 것 한마디라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그 갈등을 보듬으며 터치해주며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진짜 원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로의 품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권면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가 한 단계 그들의 분노를 낮춥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4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욕과 기쁨입니다. 능욕과 기쁨. 이 두 단어는 너무나도 서로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의 이름 때문에 그가 disgrace,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라고요. 어떻게 이 대립되는 개념이 사도들 그 마음속에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삶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들을 통하여 높임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됨이요 나의 기쁨이 된다.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만 이러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 미센트릭, 내 중심,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손상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이 슬픔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때로 섬기다 보면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심으로 탁 마음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잠시 속상하고 잠시 낙심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그 영광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거 털어냅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꺾여버리면 나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 중심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나 중심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답을 얻고 내려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래서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참으로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지금 그러한 삶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오 주님, 가말리엘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품격, 원로의 품격과 지혜를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위한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그 모멸감에 대하여서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더 담대히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들의 심정, 오 주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